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일을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선택받기까지,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 250년에서 43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가정의 배우자로, 또 부모로,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받았다면, 콜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그 콜링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여겼던 나 자신이 그 명령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돌고 돌아가지고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화살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의도가 선하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속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건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탄원하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는가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이제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게 되는데, 가기 전에 모세에게 단단히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모세에게 이렇게 위치를 격상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위치를 격상시키는데 포지션이죠.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치를 격상시켰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왜 그렇게 격상시키셨습니까?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했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어서 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변이 약해서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사업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업장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의 말에 주님께서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가 못 간다고, 괜찮아,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너의 입술에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like God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자지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대문자지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썼냐면 대문자 G를 썼습니다.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하나님 두 분이 되는 건가? 난데없는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나처럼 되게 하겠다, 최고의 결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죠. 이보다 더 큰 용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야, 나 여호와야.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으냐? 너의 선조들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에게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름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큰 위로를 주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like God,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까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한 10개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봤던 그 만화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휘봉 하나 딱 들고 있는, 여의봉 들고 있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이 나타나면 자기 몸을 이렇게 분신을 만들어서 곳곳에 이렇게 몸을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전능함을 저도 좀 갖고 싶습니다. 때로는 머리털 하나 뽑아서 후 불면은 집이 만들어지고 또 머리털 하나 뽑아서 후 불면 자동차가 생기고 이런 전능함도 저에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이상주의를 가지고 살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like God,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거두절미하고 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모세가 직접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는 이렇게 스타트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딱 가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 글자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계명이라고 부르죠. 10가지 계명을 딱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 3계명까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분이 지금 출애굽을 앞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신처럼 like God,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존재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되려고 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like God,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기독교가 몰락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2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달라고 하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는 말하여 주고 말하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을 지금 계속해서 전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 왕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세 사람 네 사람 거치면 씨를 뿌렸다라는 내용이 나중에 어떤 말로 전해집니까? 돌 던졌다라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런 내용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명 4명 거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 되죠. 그렇게 꿈에 잘 나타나고 환상을 보실 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왕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하고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보내고 거기다가 아론을 보내고 거기다가 또 찾아가서 직접 설득도 하고 몇 차례 설득합니까? 10번이나 설득을 합니다. 이게 정말 과연 맞는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복잡한 방식은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말하고 말하며 또 말하라 전해 주어라 10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집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강제로 무릎 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를 능욕하고 내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저 저주덩어리인 바로 왕의 입술 속에서 그의 입술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또다시 말하고 사람을 보내고 또다시 말하고 사람을 또 보내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like God 내가 너에게 손오공과 같은 내가 너에게 어떤 멋진 능력을 가진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모세야 알고 있냐?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세운 것은 이렇게 기다리게 함으로써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 그의 입술로 그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호와가 살아있구나 이걸 내가 듣고 싶다. 이거이 바로 like God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 드러나는 본문이 들어있는데요. 돌아간 방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 왕의 주체적인 결단을 요청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5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 구절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번에 걸쳐 설득했다고요? 10번입니다. 10번. Like God. 너 나처럼 설득할 수 있겠니? 너 나처럼 말하고 또 말해줄 수 있겠니? Like God. 내가 한 번에 치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이유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온유하며 참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모세야,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고 싶다. 바로 그 순간 너도 내 손이 작용한 것을 너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함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질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받아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 짧은 구절이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야, 내가 너를 신처럼,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like God 이렇게 세우고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모세야 내가 너에게 전능함을 줘서 바로왕을 무너뜨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바로왕을 박살내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모세야 기억하겠냐? 내가 너에게 이 like God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모세야 네가 그때까지 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또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해 못하면 또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또 가겠습니다. 또 설득하겠습니다. 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바로 like God입니다. 하나님처럼 전능성을 가지고 내가 그를 박살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저 사람만큼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안 바뀌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 말씀 들고 또 갑니다. 또다시 침뱉음을 당해도 또 가겠습니다. 언제만큼요? like God, 하나님이 하셨던 만큼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신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내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입니다. 안 놀라세요? 이쯤 되면 좀 놀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왕을 찾아간 나이가 80세고 83세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냐면요, 120세에 죽습니다. 아론이 몇 살에 죽냐면 123세에 죽습니다. 거의 같은 해에 이제 죽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80세와 83세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인생의 3분의 2를 정점을 찍는, 바로 3분의 2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뜬금없이 왜 나이를 기록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출애굽 여정에 시작할 나이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노년의 나이니까 조금 존경받아야 될 당위성을 말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복불복처럼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저 가슴을 진동하는 그런 메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한 단락을 맺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직접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을 찾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입니다. 어떻게요? 전능함을 가지고 무너뜨리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기다리고, 하나님처럼 또 찾아가고, 하나님처럼 또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like God,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7장 7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이를 언급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내 나이는 몇 살인가? 이 물음에 각자가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는 여러분 묻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대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나이를 말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요, 한번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이 나이를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나이의 숫자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80세와 83세는 전능함을 가지고 무너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설득하여서 내 배우자를 설득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훨씬 더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내 성도의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마음 상하지 않도록 like God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내 나이가 몇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이 몇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 나이 그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나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대로 보자면 그 결단이 일어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제 점심 먹는 이 시간부터는 오늘 나는 하나님처럼 살겠노라, 하나님처럼 살겠노라,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 나이, 바로 그 나이가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무덤 안에 들어가야 변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주고 또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동부체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무찌르면요, 힘으로 무찌르면 다칩니다. 힘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권위로 다가가면 여러분 다 다칩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동등하게 서로 격려하고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바로 왕의 자발적인 고백을 끌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우리 기독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을 품고 나의 일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신처럼 like God 격상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전능해 라고 하면서 박살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like God, 하나님처럼 온유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오늘도 참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오늘도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누를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감추시고, 아니 힘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내셔서 여러분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 오라는 당위성을 말하기 전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10가지의 시험단에 넘어섰을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오늘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제가 원고를 읽어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오늘 당신의 나이를 물으신다면 인생의 숫자를 묻는 게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역사의 순간이 시작된 시기를 묻는 일일 것이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함과 동시에 실제로 살아내는 바로 왕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처럼 걸음을 옮긴 당신의 순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카운트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가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빛,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 한국교회의 어려운 실정 속에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